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향하게 했었고 그 가운데 이제는 포로 교환의 그 두 번째 동참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합니다. 무슨 죄를 자복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죄가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끊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곡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면 장정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모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어떤 범죄가 있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무슨 죄였습니까? 이방 여자를 이 땅 가운데서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죠? 어떤 게 문제가 됐죠? 솔로몬이 왜 말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이방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이방의 신들을 그대로 이제는 데리고 와서 유대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던 신, 그들이 믿고 있던 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온전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신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 범죄 가운데서 나가지 않고 끊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참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자기의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함께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죄를 금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끊고 이방 여인을 또한 취했던 그 가문들을,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호구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이제는 첫 달 초하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가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고 모든 자손들을 갖다가 한 자손, 한 가정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12장 20절부터 44절까지 그대로 그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끊어야 될 것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계획이 설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 일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아뢰 수 있습니까? 그 죄성에 대해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제는 아뢰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다 버릴 건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온전하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모든 범죄들을 다 깨끗게 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이제는 내몰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정말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좋아질만 하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좋아질만 하면 또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눌려하고 악한 영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막 그 마음을 이제는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제는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는 우는 사자처럼 찾아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쫙 붙잡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랬지 하면서 꼬치꼬치 하면서
이제는 다 따진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이제는 그 죄를 고백하면 흰눈같이 희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든 명단들이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단했다면 이제는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쫙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그 음식을 공급하시잖아요.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막 붙들고 있고 이 문제 저 문제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풀어지겠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제는 그 문제들을 다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이제는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영적인 제사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